제가 얼마 전에 한 모임에 갔었는데 한 동기 목사, 오래간만에 만난 동기 목사님이 식사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지나치는 말씀인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떠나잖아요. 어떤 말씀은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 그냥 지나치는 말씀인데 지금 나한테는 해요. 못 먹고 못 살아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백수천수를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육신의 삶이란 것을 지나가면 다 헛되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질없다는 겁니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자기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들 유업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이에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근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쌓아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가 높은 지혜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빠져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 근데 유독히 여러분 거기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입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다. 노아의 삶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깨어서 믿어요.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도 노아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구원의 방주를 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얼마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겠어요. 산꼭대기에다가 홍수를 준비한다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졌어요. 온 가족이 청도원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확히 하나님 설계도 주고요. 어떤 재료를 쓰라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노아 방주를 다 이제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고 구원의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똑같은 현상이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 이맘도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37절) (38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걸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시집가고 장가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일상 속에서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서 노아처럼 깨어서 준비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하실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준비하는 자, 깨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산 자가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고 영원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세요. 믿음의 부자들을 부러워하세요. 저는 그전에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서로 만났을 때 자식들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떤 자식은 뭐 유명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야 참 부러워지니. 막 좋은 집에서 막 그냥 살면 그렇게 또 부럽고, 나도 그런 데서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데 지금의 말씀은 다 좀 달라졌어요. 뭐 자식이 어느 대학교나 어느 직장에 다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부러워하냐. 우리 자식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어디 단기 선교 떠나가고 그럼 이제 막 그것이 부러운 거야. 교회 잘 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거 세상에. 물론요 좋은 대학교에 나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은요, 이건 아버지 길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니라. 저와 여러분 가족은 천국에서 다 만나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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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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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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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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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깨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천국 준비하는 개인과 가정이 나라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세상이 최고다 보고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 실패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알아야 돼요. 무엇이 편하겠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가난 나사라 부자의 가난 나사라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우세 날마다 호화로 연락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일이랑을 몰랐어요. 인생을 즐겼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갚질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나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나사로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 노숙자도 거들어줍디다. 그러나 나사로는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 같아요. 날마다 고운 벼슬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 사람이 아주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같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혜 있고 하면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 같죠? 물론 단기 성공이죠. 잠깐 성경이에요. 물론 나사로가 실패한 거 물론 실패자죠. 그러나 잠깐 실패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화로 연락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빠진 자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셨어요. 인간 만든 것을 슬퍼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든 가정이 느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날마다 호화로 세상에 빠졌어요. 부자가 죽었는데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선을 켜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우습게 봐요.
지옥을 우습게 보여. 세상 감옥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면회도 하고.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넌 나올 생각하지 마라. 영원히 너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나 있는 것,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천국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자예요. 나사로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어. 사람에게까지도 버림받은 그 나사로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행복한 사람이 됐잖아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부를 거 없는 사람이 돼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어. 거기는 여러분 부족한 것도 없고요. 악인도 없고요. 죽는 법도 없어요. 거기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에 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세요. 어둠이 없습니다. 슬픔도 가난도 질병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그곳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육신도 잠들면요 누가 오는지 나가는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깨있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별 관심 없어요. 세상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5은 슬기는 자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은 미련한 자라 등만 있지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다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 않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요.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즉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그 등만 있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찾아갔지만은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천국 문은 한 번 내게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모른다. 알만 하시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갑자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2) 42절에서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왜 도둑 맞는 거? 우리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 도둑도 맞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시는지 가시는지 몰라요. 언제 오시니. 마냥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실패는 잠깐이지만은요 믿음의 실패는 영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음을 챙기고 여러분 가족도 믿음을 챙기고 여러분 이웃들도 믿음으로 챙기세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세요. 삼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신 충만해서 블레셋 사람들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도 다 물리쳤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기가 막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끝이 안 좋았어.
드릴라도 하고 데릴라도 하죠. 여적이 빠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레셀 사람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두 눈이 빠지고요, 연자맷돌 돌리고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상황에서 회개했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여러분 참 아름다웠죠. 성군 다윗도요 실수했어요. 순간 방심하세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해가지고요, 그 가정이 정말 풍지박산됐어요. 다시 회복은 됐지만 회개해서. 우리가 깨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육신에 치우쳤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토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토적같이.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경건한 삶을 살아요. 주께 생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속히 될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가정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